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지혜, 창조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질문은 우리 이수성 형제가 올린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연을 올려주셔서 사연. 어떤 사연이냐면요. 최근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꼭 이거 라디오 방송하는 것 같네요. 며칠 전 자막이 있죠. 며칠 전 신내림이 받았다고 하는 무당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점을 봐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CCC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 오용되는 사례라는 내용으로 학교에 건의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팍팍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대처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욕을 먹는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세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을 맥락으로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산상수훈은요 되게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셨어요? 평지가 아니라 산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상당히 의도하여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야 할 법칙들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곤란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곤란함이 있냐면요. 해가 지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그 율법이 지금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그 율법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은 뭘 하는 거냐면요. 그 구약의 율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파별로 랍비를 세우고 그 랍비가 해석해 주는 방식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곤란했던 것이 바로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을 것이냐, 무엇이 부정한 음식이고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냐를 고르는 방법, 그것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누가 기준 잡죠? 율법에 있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걸 누가 기준 잡냐? 각 분파별 랍비 선생님들이 그걸 기준 잡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 다 쉬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실제로 유대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율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전쟁이 났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이해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을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상정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선생보다 높은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는 새로운 법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12지파가 지켰고,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산상수훈의 새로운 법은 12제자가 지키게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해석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전통은 예수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재해석된 구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구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목록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는 법칙들이 나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서 주신 이 강화의 말씀들, 법칙의 말씀들, 법률의 말씀들은 교회와 제자들이 받은 새로운 법률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맥락에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옛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옛 것을 너희가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희에게 새롭게 알려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패턴이 이렇게 진행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 그래서 너희는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로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언어적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완전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7절이요. 자, 예수님께서 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지혜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한 법. 근데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얼만큼 돌려주고 싶으세요? 두 눈은 다치게 해야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더 심한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 합의된 복수의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똑같이 복수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한쪽 눈을 똑같이 해줘라.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보편적 지혜라는 것이 고대 시대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리도 이같이 할 수 있고 이방인도 이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건 세리들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대응의 방식을 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대응하는 대로 대응하는 건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된다. 대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무저항이에요. 무대응이에요.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한번 배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침묵해의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이, 실천적 대안이 뭐냐면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시 사회는 왼손잡이가 거의 없을 시대예요. 오른손잡이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대는 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대는 거는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귀족이 노예들을 때리는 방식이었어요. 귀족들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때리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왼뺨도 대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욕적으로 오른뺨으로, 손등으로 나를 때리면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나 너랑 동등한 존재야.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는 사람은 동등에 서로 치고받고 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그 귀족한테 댐을 통해서 나도 너랑 동등한 존재임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맞고 살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귀족들과 가진 자들은 너희들을 무시하며 손등으로 오른뺨을 뗄 때 왼뺨도 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임을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사람들은 귀족 출신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박장대소하며 웃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우리 앞으로 야 왼뺨도 대버리자 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세상 앞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마, 침묵하지 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적인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상당히 위트 있게 느껴져요. 이걸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해 보면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야, 우리도 왼뺨 대서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 알려주자 라고 하면서 서로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너희들도 똑같이 돌려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응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폭력이 아닌 위트 있게 새로운 대안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줄 것인가 고민하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버려라. 당시에는 레위기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절대로 담보 잡으면 안 되거나 담보 잡아도 해를 넘기기 전에 줘야 될 것이 겉옷이었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겉옷을 담보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담보 잡거든 그것을 하루가 넘기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야, 겉옷은 우리가 양심상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로마 시대에도 할 수 없는, 그게 우리가 양심상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야, 속옷을 담보 잡자 라는 게 당시에 유행했던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옷 담보 잡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100원이나 받겠어요. 속옷 가지고 더러운 걸 누가 담보 잡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걸 굳이 담보 잡아서 망신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망신 주려고 속옷을 담보 잡거든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벌거벗게 되는 거야. 완전히 벗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말씀과 같이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야, 오히려 창피한 것은 발가벗은 너가 아니라 겉옷까지도 다 가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민망할 것이다 아마. 겉옷까지도 착취하려는 그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냐. 야,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발가벗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까지 가져간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라고 대응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군 법은 뭐가 있었냐면요, 로마인들이 가다가 한 사람을 징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짐을 오리까지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오리를 넘어가면 로마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로마 군인들이 지나갈 때 잘못 걸리면 오리를 그 짐을 들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로마인들이 너희들에게 하거든 군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가줄게. 내가 십리까지도 가줄게. 그러면 그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이제 내려놔라고 했을 거예요. 야, 이제 그만 가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어떻게 당황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웃으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 때린 사람이 민망해 웃는 상황, 속옷까지 담보 잡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겉옷을 줌으로 인해서 악덕업자가 민망해하는 상황, 오리까지 그 짐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착취했었던 그 군인들에게 육리부터 십리까지 더 가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황해하는 군인의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당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트와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사연에서 일어난 것처럼 대학교에서 어떤 무당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무당이 그 학교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예수답게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지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쓰였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신적 위트와 신적 방법에 따라 대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함정에 늘 이렇게 극복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함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대응은 혹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이념하에 세워진 이 학교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냐라고 우리가 글을 쓴다면 아마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기독교는 사실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변방 중에 변방, 나사렛,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은 절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국교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순교자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기득권의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정치 출마하려면, 내가 뭐 하려면 교회와 교황과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게 중세를 맞이했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되어져 나온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는 중세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변방에 머무는 자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신 것이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하에서도 생활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 국교화되었으니,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와 반대되는 것은 다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반대되는 것은 다 마녀 사냥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와 반대되는 것은 다 몰살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힘은 강했고 교회와 반대되는 것은 다 없앨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의 시대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와 반대되는 것은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지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만나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꽤 능력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로부터 신에게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지칭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안수를 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자기도 안수해달라고 해요. 자기도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거절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랬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뭘 내고서?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거절한 사연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고의 방식은 우리에게 꽤 위로가 되고 꽤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처럼 들리겠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방식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거절되어지는 방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재물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베드로부터 거절당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누구나 이해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방법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도 베드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가 재산으로 재물로 세상에 능력을 펼칠 것 같았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응해야 되는 방식은 세상도 놀랄 만큼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놀랄 만큼 새로운 지혜를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놀래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과 같이 뭐하래요? 지혜로워라. 교회는 그래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제 교회를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시절에 어땠습니까? 교회 와야 이런 빔 프로젝트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집에서는 요만한 TV인데 교회 오니까 엄청 큰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세상에서 놀거리가 없는데 교회 가니까 농구 골대가 있네. 와, 교회 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네. 드럼도 배울 수 있대, 악기도 배울 수 있을 때 세상 문화보다 앞서갔던 시대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걸 교회에서 누릴 수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즐거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부 전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청소년들이요, 문화상품권 5천 원 준다고 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문화상품권만 온다고 했으면 50명 금방 모았습니다. 피자만 사준다고 해도 50명 금방 모았어요. 에이, 그거 안 먹어요. 배민에서 그냥 집에서 시켜 먹을래요. 화딱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높은 문화와 물질을 선사한다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 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수정 형제? 근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저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올렸을 때 제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신들린 사람이 와서 점을 봐준다? 일단 성경부터 찾아보죠.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니네는 미래를 그렇게 할 점을 치려 하지 마라. 다 잡아 죽이란 말이에요, 사실. 레위기 말씀. 점 보면 죽이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레위기에. 절대 금기 사항이죠. 여러분들 혹시 해마다 새해마다 철학원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들렸다고 하니까 우리도 예민한 거죠. 그게 학교에 나왔다고, 그 기독교 이념하에 지어진 학교에 왔다고 하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벌써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 파묘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CCC란 동아리도 진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올렸을 때 받았던 재학생들의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기독교 사람들 또 진지하게 저러네. 우리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들인데 쟤네들 또 저렇게 진지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웃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겐 진지하나 그들에겐 진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설마 야, 신들린 사람 한번 봐보자 하면서 몰려들었겠어요? 나도 재미로 한번 봐보자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나도 재미로 한번 가서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 솔직히 별자리 한번 안 보세요? 그 재미로 보지 진지하게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진지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미 부여하면서 로또 사러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거 재미로 한번 해보지 뭐는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린 진지한 거죠. 우린 예민한 거죠. 우리는 그것이 발작 버튼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위트 있게 대응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고민과 상상력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았을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 함께 이웃 삼아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주제와 우리와 반대되는 개념들 속에 어떻게 창조적 대안을 가지고 위트 있게 또는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도 놀래킬 수 있는 지혜로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의 문제 하나를 보면 대응의 방식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 대응하는 것이 세상에 대자보 붙이는 대응과 똑같진 않았는지,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똑같진 않았는지,
어쩌면 예수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더 희생하지 못했음을 반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사를 할 때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 가질 정도는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자고 학생회에서 계획할 때, 야, 그래도 교회가, 선교 단체들이 얼마나 이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그들에게 미안하니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마음 왜 먼저 들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가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삶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에서 맛을 잃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맛이 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빛나는 빛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잘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